네.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창조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명사를 꾸며주는 단어를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형용사. 맞습니다. 역시. 네?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애들 모를 수도 있어요. 왜 우리 애들 기죽이 그러세요? 네, 형용사라고 합니다. 형용사. 형용사는요, 명사가 어떠한 성질, 특징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서술해주는 단어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영어를 배웠다면은 형용사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달콤한 초콜릿. 왜요? 달콤한 초콜릿. 이 단어를 통해서는요, 여러분은 초콜릿이 어떠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초콜릿은 어떠한 거죠? 맞습니다. 초콜릿은요, 달구나.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다음 예시를 보여줄게요. 그럼 추운 겨울. 여기서 우리는요, 겨울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겨울은 어떠하다는 거죠? 춥다. 한번 제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어렵지 않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해 볼게요. 전도사님에게는 어떤 형용사를 붙일 수 있을까? 기프티콘 보내줄게. 얘들아, 가끔씩 아첨도 필요하답니다. 자, 어떠한 사람에게 어떠한 사람의 특징이나 어떠한 사람이 갖고 있는 성질에 대해서 어떠한 명사에 대한 성질이나 특징에 대해서 붙여지는 그 단어를 우리 형용사라고 해요. 형용사와 같이 명사가 취한 행동을 서술함으로써 명사가 어떠한 행동을 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명사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어떠한 사실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전도사님은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십니다. 전도사님은 얼죽아입니다. 라는 이 짧은 문장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은 이 문장에는요, 전도사님은 추운 날씨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문장을 통해서 전도사님은 추운 날씨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실 만큼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는구나 라는 이러한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좀 이해가 되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여기서부터 무너지면은 뒤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도 못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서론이기 때문에. 자,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면요 잘 따라올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는 이유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지라는 그 질문, 그 하나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창세기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여기서는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창조주세요. 창조주.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창조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는 분이다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그분은요,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시간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이전에부터 계신 분이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교리가 있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했듯이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시작부터 이 짧은 문장이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나요? 아직 믿지 못해도 괜찮아요. 나중에 가서 믿어도 괜찮아요. 지금이 아직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에 대한 믿음을 분명하게 허락하실 거예요.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요. 우리는 이 믿음을 따라서 입술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야? 라는 그 질문 가운데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신 분이야? 라고 답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길 바라요. 세상 사람들은 아니야. 그것은 틀린 말이야. 과학적으로 봤을 때 빅뱅이라는 이론이 있어. 여러분들 고등학교나 중학교 가면은 과학 이론을 배울 거예요. 빅뱅 이론이라고 들어봤죠? 들어봤니? 들어봤군요. 양자역학도 배웠니? 아직 안 배웠군요. 다행이네요. 네, 빅뱅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상이 어느 한 점에서 엄청난 폭발을 빵 통해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라고 많은 과학자들이 많은 물리적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몰라요. 어떻게 탄생했는지 세상이.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주가 되신 사실은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는 사실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지음받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성경은요, 사람을 그저 세상과 똑같이 말씀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조금은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조금은 특별한 방법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선생님 읽어줄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바다와 하늘과 땅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다른 것, 빛과 땅과 바다와 채소와 해, 달, 별, 바다, 생물, 하늘에 나는 생물, 땅에 기는 생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면서 이것들을 다스려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은요, 특별한 존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특별한 권한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요, 잘 다스려야 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교만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는요, 너무 교만해요. 여러분, 1 더하기 1 정답이 뭔지 알죠? 1 더하기 1이 뭐죠? 고마워. 누가 귀요미 할까봐 좀 당황했는데 여러분, 1 더하기 1은 2입니다. 더하기 많이 어려워하는 친구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더하기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큰 어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하기를 잘한다고 해서 모든 수학을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고등학교에 가면요 뭐 적분, 뭐 이상한 뭐 나누고 쪼개고 부시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갔을 때 막 왜 이렇게 어렵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래요. 지금 초등학교 시절 때 배웠던 수학이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재밌고 너무나도 별거 아닌 것처럼 네, 지휘가 그런 표정 짓지만 수학 굉장히 싫어하나 보네. 네, 재밌다라는 말에 표정 아주 찡그렸어요. 네. 너무나도 쉽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가짜나 보는 것처럼 우리가 내가 뭔가를 조금 잘하고 내가 뭔가를 조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내가 세상을 다 살 수 있을 것만 같아요. 내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그리고 그 교만은요 커지고 커져서 결국에는 나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어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 없이는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지음받은, 우리가 만들어진 그 존재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창조되었고요. 그분을 창조주로 바라보며 그분을 창조주로 고백하며 그분을 창조주로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데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어 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과학은요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실이. 하지만 과학도 몰라요. 그 사실이 정답인지. 그냥 가장 이성적인 시선에서 바라봤을 때 그게 정답일 거야 라고 말하는 거지 그것이 정답이야 라고 말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으며 삶 가운데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요 공의하신 분이다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의, 공의라는 단어를 아나요? 공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공의하신 분이며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공의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조금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공의. 전사님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공의가 도대체 뭔 뜻인가 조금 상세하게 조금 보려고 했는데 이런 뜻입니다. 공의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요 하나님의 의롭고 하나님의 의로운 법을 기준으로 잘못되거나 잘된 것을 가감없이 판단하고 심판하는 행위라고 하십니다. 어렵죠?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과 잘된 것을 심판하시는 그런 행위.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를 분명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인을 향하여 분명하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가 인정하는 죄, 법으로 잘못되었다라고 규정하는 죄와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밑에 편의점 가서, 나는 띠부실이 좋아하고 포켓몬빵을 훔쳤다. 어떻게 되죠? 모르니? 그쵸. 얘들아, 철컹철컹이야. 훔치면 안 돼요. 띠부실이 좋다고 포켓몬빵을 훔치면 안 됩니다. 적당한 값을 지급하고 분명하게 구매를 해야 돼요. 네, 이런 것처럼 내가 무언가를 훔쳤어. 이 훔치는 행위. 하나님은 이 훔치는 행위가 죄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이 훔치는 행위가 죄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이 훔치는 행위는요, 우리가 죄로 인한 결과예요.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죄로 인한 결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요, 나의 마음 가운데 누가 있느냐, 나의 마음 가운데 누가 있는가, 나의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만약 나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있다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하게 돼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요, 사람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요, 그저 기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했을 때, 네, 기계처럼 그저 그것만 계속하는 존재를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예를 들어볼까요? 가은이가 우리 지유를 하나님께서 이러는 거예요. 이러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가은이에게 지유 가서 꿀밤 한 대 때려요. 했을 때 가은이가 네! 이런 존재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저 기계처럼 무언가를 행하라고 만든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어요.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의지. 근데 이거를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요,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말합니다. 무언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에게 뱀이 찾아왔습니다. 뱀이 찾아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와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불순종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결국에는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고 그의 신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자리 잡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창조주신 그분의 명령은요, 창조받은 피조물, 만들어진 존재에게는요,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이 학생으로서 공부를 해야 하고, 자녀로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처럼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에게는요, 그 모든 것을 주어졌고, 모든 것을 받았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은 없었어요. 결과가 이루지 못하였어요. 결국에는요, 자기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해야 돼. 근데 우리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요, 온전하게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들을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어기는 것이죠. 그 결과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그 결과는요, 죽음이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너 죽어!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에이, 설마 죽겠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잘못된 기억과 왜곡을 통해서 뱀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결국에는 정말 죽었습니다. 그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영적인 죽음이고요. 그리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된 육체의 죽음인 것이죠. 이런 분명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행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아담과 하와도요,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그가 지음받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무 좋았다라고. 창조하신 그 순간이 너무 좋았다라고 고백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지키셨어요. 우리는요, 그러한 공의하심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게,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여러분 때에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왜 이렇게 째째할까? 걔들이 지은 건 걔들이 지은 거고, 내가 죄 짓는 건 내가 죄 짓는 건데, 왜 이렇게 째째할까, 하나님? 라는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좀 커보고 나서 이러한 예시를 듣고 조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상상해봅시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종이컵에 물이 들어가 있어요. 물이 들어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얼마나 들어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아주 깨끗한 물이 들어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목마른 상황이에요. 뜨거운 여름, 이 땡볕을 뚫고 교회에 왔습니다. 물 한 잔을 마시고자 합니다. 깨끗한 물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마시겠어요? 시원한 물이에요. 그래도 안 마실 거야, 지우야? 아닌가? 자, 깨끗한 물. 여러분 깨끗한 물은요, 마셔도 돼요. 근데 전도사님이 그러진 않겠지만 전도사님이 그 깨끗한 물을 보고 아, 너무 깨끗한데? 하고 바늘을 하나 들고 가가지고 변기물에다가 살짝 퐁당 담근 다음에 요 바늘을 깨끗한 물에 살짝 찍었어요. 이 사실을 누가 봤네? 이 사실을 봤어요. 그러면은 육안으로 봤을 때,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깨끗한 물인데 이거 마실 거예요? 절대 안 마시죠. 여러분 마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이 물을요 쳐다도 보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물을 보면서 이게 어떤 물인지 알기 때문에 쳐다도 보지 않는 거예요. 종이컵에 담긴 물은요 우리의 죄인된 모습과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을 도와주고 옆에 있는 친구들을 사랑하고 교회에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했다라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나는 겉모습은 되게 하나님 앞에서 착한 사람, 착한 아들, 착한 딸과 같은 모습이겠지만 결론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는요 죄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내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서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셨고요.
그리고 선택하신 사람과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장과 제사도요, 완벽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요,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무섭게 심판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과 길을 열어주셨어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서로의 벗은 몸을 보고 부끄러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서로의 부끄러움을 보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가지고 부끄러움을 가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서로의 수치심으로 인해 부끄러워했고 서로를 향한 것을 넘어가지고 그 부끄러움으로 인한 수치심은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분명히 드러났던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았어요. 어디 있느냐? 라는 그 질문 가운데 아담이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은 공의하신 분에게 우리는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요, 분명하게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에덴 동산이라는 장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냥 쫓아내신 것을 넘어가지고요, 그들을 그냥 내버리면 죽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들의 수치심을 가리고자 하나님은요,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어요. 그리고 뱀을요, 벌하시면서 죄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구원자가 이 땅에 올 거야. 내가 보내줄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의하신 분입니다. 분명한 죄에 대한 심판이 있는 것이죠. 분명한 죄에 대한 분명한 벌, 징계가 있습니다.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유일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과 진리와 그리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근본적인 이유,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읽어줄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더 나아가 하나님은요, 사랑 그 자체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 간의 사랑,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친구와의 사랑을 넘어서요, 완전한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제 삶은 이렇게 힘듭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왜 나는요 공부를 이렇게 못하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나는 왜 친구들이 이렇게 사귀기가 힘든 거죠? 나아가기 힘든 거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없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증거되었고 선포되었던 그 사건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모두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을 받는 존재로 설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건이 없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그 커다랗고 완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주어지는 사랑이라는 사실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이성적인 판단으로서는요 하나님이 손해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친한 친구, 정말 절친이라고 생각하는 친구에게 크리스마스나 뭔가 이벤트, 그 친구의 생일 때는요 선물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나와 싸워가지고 너무나도 안 좋은 관계가 된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친구의 생일을 챙기면서 선물을 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생일빵을 때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찾아가서 인중에다가 주먹을 꽂아야죠. 자, 우리는요,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읽어줄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게 절대 아니에요. 매일매일 말도 안 듣고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요. 더 나아가 부모님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교회에 지각하고 예배드리는 거 집중도 안 하고 찬양하라고 하니까 떠들고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뭐뭐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내 아들아, 뭐뭐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내 딸아가 아니라 너가 이거를 못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형벌과 징계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사실만 기억하면 안 돼요. 이 사실만 기억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일들도 우리가 야,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다 용서하실 거야. 라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악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죄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야? 그러면은 이거 해도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하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그 사실과 더불어 하나님은 분명하게 공의하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에 대한 심판은요, 죄에 대한 형벌은요, 여러분들을 무너지게 하고자 여러분들을 그저 세상 가운데 패배자의 삶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이유는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한번 옳은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작은 회초리질이에요. 회초리질.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깨달음을 구했을 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떠났던 그 자리에서 기다리시면서 언제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당연하며 감사합니까? 전사님은 8살 때부터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존재가 참으로 감사했어요. 내 평생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없을 것만 같은 그러한 삶 가운데 전사님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이 갑자기 생겼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했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실이 감사합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러한 삶이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신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은요
공의하신 분입니다. 분명하게 죄 가운데 여러분들을 향하여 벌하시고 여러분들을 징계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징계와 그 벌은요, 여러분들을 무너지게 하기 위한 징계와 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한번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바래요. 그 벌하심과 내가 나의 죄로 인한 그 심판 가운데서도 여러분 돌이켜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신 일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잔소리를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매를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전도사님 부모님은 매를 드셨거든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매를 드시거나 또는 여러분들 향하여 잔소리를 그렇게 하신다면요, 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 알죠?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라는 기준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세상에 나아가서 좋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여러분들을 향하여 잔소리도 하시고 매를 드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나의 사랑하는 자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라요.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그리고 기뻐함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며 아버지로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